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이나 질병이나 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때는 마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떠들어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짜 부채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보여온 모든 불신앙과 그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세요. 약탈당한 성읍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마저도 회파시켜버린다고 말합니다. 집마다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집이 닫혀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포도주가 없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죠. 아마도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할 때 포도주를 염려하고 있는 것. 포도주 같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그저 남의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강 건너 불을 구경하듯이 구경만 할 뿐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으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수십 배나 나은 편이었던 것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에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른 나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 1차적인 심판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 좋게 남아있던 열매들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1차적으로는 포도를 따는 것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죠. 그때 남겨진 질이 좋지 못한 포도송이들은 다 포도주가 되는 것. 한꺼번에 포도주 틀에 놓고 발로 밟아 터뜨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요 퇴출시켜 버립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그때까지는 교회의 기능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점점 더 부패해져서 그런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물질적인 풍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때로는 너무 건물에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멋지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되어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소유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양심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든지 죄에 빠질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침몰해 가는 배아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임무를 띈 구조 요원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배는 점점 침몰해 가는데 아무도 그 배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십니다. 종말에 더 가까운 때를 보여주시고 있으세요. 그때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죄악된 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결과에 너무 기뻐하고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끝내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힘써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날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싸우기는 너무나도 벅찬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